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유영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엄격함과 과단성의 회복. 자, 엄격함과 과단성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관심 없는 것에,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맞부딪히면요, 그때부터 너그럽지 못해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냥 관대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권이 걸려있는 일에 누가 관대합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관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이런 것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부모를 둔 두 아줌마가, 그죠? 두 학부모가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얘는 도대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뭐 다 그렇죠. 착하고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기는 하잖아요. 요즘에 집 나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허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놀 때야? 하면서 어서 가서 공부하네?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절대 관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남의 자식한테는 관대하고, 그죠? 이해할 만하고,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관대한 것은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포용하는 그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면, 무조건 사랑한다면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해지면요, 더 관대해지고 더 포용력 있어집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다 큰 자식한테 그렇게 쨍쨍거리시면서 그 잔소리를 들어놓고 정말 싫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잔소리를 달갑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리더가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요,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주고 문자도 안 주고 닭달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리더는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더가 자꾸 그냥 내가 안 나오면 하나 안 나온 것까지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냐 전화하고 신고하고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리더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꾸 목사님이 전화하고 전사님이 전화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만약에요, 무관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면요, 그냥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가만 놔둬요. 솔직히 그래요. 이게요, 관대함도 아니고 포용력도 아니에요. 무관심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격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을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는요, 이 관용과 포용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환대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기독교는요, 인기가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믿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신념에도 상관없다,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니 하면서, 사실 종교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다 같은 것 아니겠니 라는 이 포용성과 이 관대함으로 열린 이런 색채를 띤 종교가요,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교의 예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더 종교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관용과 포용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자, 그렇게 해도 좋아 저렇게 해도 좋아 말한다고 해요. 자, 그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자, 그거 정말로 네가 먹고 싶다면 그것도 먹어보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다 인정해줘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이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도 네가 정 먹고 싶다면 그것도 먹어도 돼 말하는 것이 이게 포용력이고 관대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요 포용력도 아니고 관대함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쇄적인 교리,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마치 절대로 독사가 먹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엄격함과 과단성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신학자들과 목사님과 타종교의 종교 수장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의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 뭐 성공의 어떤 분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을요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것이 종교답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막 4대1 5대1로 막 싸우는데, 그래도 저는 성경을 믿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데요,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종교다움입니까?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독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다움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구원의 일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굳이 그 종교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내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꼭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예배드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하는 것은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서 다른 곳엔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포용력과 관용이 여기에까지 이렇게 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 가운데 이 엄격함 그리고 과단성, 이런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과단성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이버 지금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 느낌 딱 드시는 분 있죠? 과단성이 뭐냐면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 또는 성향, 이런 거 봐요. 딱 잘라서 맺고 끄짐이 분명한 성향, 이 과단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과단성, 엄격함, 그 믿음의 과단성과 엄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 없어지니까 교회가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읽었나요? 네, 1절입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누구와의 음행이에요? 자, 너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게 자기를 낳아준 친모일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첩도 두고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함.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여기가 대도시고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아시죠? 항구 도시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 집창촌 이런 것들이 번성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속과 이 음란에 교회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물들어도 불신자들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까지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버젓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처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막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죄를 향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의 질타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미온적 반응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냐, 통분이 여기지 않냐. 그리고 불신자들도 손가락질하는 이런 음행이 너희 가운데 발생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앞서가야 될 교회가 어떻게 불신자보다도 못할 수가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 사랑해야 되니까,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요, 이만큼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 네파로 갈라져서 속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치고받고 싸우는 그 가운데서요, 교회에서도요 숫자 전쟁합니다. 자, 누가 파가 더 득세하고 힘이 많고 사람들이 더 지지율이 높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요, 자기가 어느 한 파에 들어가고 자 줄다리기 하면서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밖에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뭐 거룩함과 성결함 이런 것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되느냐, 왕게임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결과 거룩 이런 것은 관심도조차 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정작 자기네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것 신경 쓰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교회에 타락이 일어날 때요,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3절 이하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이런 자를 내어 쫓으라 말하고 이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탄한테 이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출교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여기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출교 처분하는 거예요. 제명. 근데 이 출교 처분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왜 이 출교 처분을 하는 이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출교 처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짓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영적으로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양심이 아예 그냥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뭐 너 반성해, 뭐 이렇게 잠깐 꾸지람, 뭐 수찬 정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버젓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철판을 깎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여러분,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학교에서 좀 무식하게 체벌을 받는 시대였어요. 저와 이렇게 약간 동시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30대 쪽 이쪽은 그렇게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매를 참 맞았는데 매를 무조건 하루에 한 대 이상은 맞아야 돼요. 학교 가면은.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쪽지 시험 무슨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숙제 뭐 해갖고 무조건 몇 대는 맞아요. 남고 가면은 무조건 한 몇 대는 맞았었어요. 항상 이상하게 오늘 안 맞으면 허전한 거야. 뭐 거의 저도 모범생 축이었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맞았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어 선생님의 별명이 후리자였어요. 후리자. 왜 후리자냐면 하도 후려서 후리는데 어떻게 후리냐면 온몸을 던져서 점프해서 때려요. 매를 하나 맞고 다니지 않아요. 맨날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점프해서 후리자. 그래서 이분의 그 매 타작 소리는요 그냥 학교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무 이게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심각한 경우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처벌에 상당한 그런 어떤 그런 처벌을 받지 않고 되게 경한 처벌을 받았을 때 우리 죄인들인 이 학생들 선생님이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당시 제가 기억납니다. 여자 선생님 중에서 마음이 여린 분 와갖고 너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손대 하면서 자로 탁탁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아픈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돌아서 딱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을 때는요 막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앉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을 비웃죠. 막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그렇죠?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교생 선생님들 거의 밥이고 체벌이 체벌답게 그 죄답게 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뭐 뉘우침과 회개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체벌은 그에 상당한 강한 동도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때리지는 않더라도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말을 하면 좀 무서워한다고요. 우리는요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욕해보세요, 때려보세요, 카메라로 다 찍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오히려 선생님을 위협하지 선생님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20대 그 전반 쪽에 있으신 분 학교 선생님 앞에서 그냥 뭐 퍼자고 막 그래도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에게 처벌 권한을 주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 안 맞고서도 똑바로 잘 크는 아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몇몇 아이 중에서는 매 안 맞고서도 훈계로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잘 크는 아이 더러 있긴 있어요. 100에 하나 정도 있다고요. 근데 저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호되게 매 맞고서 그 다음부터 불장난 안 했어요. 집 무동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불이 막 타들어가갖고 죽을 때까지 진짜 맞았어요. 다시는 라이터 들고 까불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옛날에 그 시골집에 스레트로 만든 그 위에 스레트로 만든 굉장히 그 약하거든요. 그것도 10년 막 이렇게 스레트가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형하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놀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몇 번 경고했는데 그걸 했어요. 그날도 그냥 그렇게 메타작을 맞았어요. 다시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형하고 이렇게 진짜 버릇없이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다시는 그 버릇없는 짓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회초리 진짜 호되게 맞고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린 적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요 똑똑한 사람인데도 저도요 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 없이 처벌 없이 어떻게 큽니까? 상상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답게 내려줘야 돼요. 자 그렇다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용감하게 처벌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담 못해요. 그거 잘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농도에답게 강력하게 처벌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징계는요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엇나가는데 내가 삐뚤어 나가는데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아요. 살만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안 돼요. 힘들어요. 거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란 증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출교 처분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해서 아웃당하지만 자기가 출교 처분을 당할 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각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구원 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끔찍한 죄,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서 출교 처분 당해서 교회에 버림을 당했대.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사회에서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간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요. 이거 살지 못할 거예요. 그 정신이 바짝 들겠죠.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할 수 있겠죠. 강력한 징계가 아니면요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끔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원래 있었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이 징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잖아요. 징계를 당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징계가 없어졌냐? 일단 징계를 내리는 그 권위를 다 무시해요. 성도들이 하도 악해졌어. 옛날에는 그 당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그 저기를 통해서 징계가 내려져서 수찬 정지 뭐 이런 거 내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상처받고요. 내가 이 교회만 다녀 다른 교회 다니면 돼 하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징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징계가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강 목사가 안 좋은 말하고 너 정신 못 차려? 너 교회 이렇게 빠지면 돼? 이러고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빠따도 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뺨따구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러면 이거 막 조그만 거에서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죄의 성질이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뭐예요? 효모입니다. 일명 술이나 이 빵이나 이런 것에 넣어갖고요 그것을 발효시키는 곰팡이류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적게 아주 조금만 떨어뜨려도 그냥 다 그냥 퍼져버리거든요. 마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지은 이 큰 죄는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의 담력으로 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여기서 한 친구가요 개념 없이 저 사실 야동 봐요.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 소그룹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그럼 봐도 되는 건가 본데. 그 남자라면 당연히 봐도 되나 본데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막 서로 막 유통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그거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그렇죠? 내가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다고 딴짓거리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에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걸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죄가요 징계와 처벌을 받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엄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만연한 사회의 타락과 음란함과 이 간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아예 아름답게 포장해서 드라마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향유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다고 엔터테인먼트로. 여러분 이것들을 향유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 여러분 이게 포용이고 관용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기준을 붙드는 엄격함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는 과단성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씨 이분이요 좀 유명해지면서 오늘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강의 청탁이 들어왔어요. 강의 좀 한번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강의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이신 이영석 씨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막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1시간가량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 그 직원들을 향해서 이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강의하는 1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10년 동안 채소를 파는 것보다 그 1시간 강의가 훨씬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1시간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 강의를 끝내고 나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 상무님이 자 돈봉투를 딱 이렇게 준비해서 건네주더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강사료죠. 그 강사료를 들고서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하면서 화장실로 갔답니다. 그 돈봉투를 열어서 막 세봤어요. 오 괜찮은데 짭짤한데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씌고서 봉투에 딱 넣는 순간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요 강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큰둥 반응한 반응.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강사를 받는 것, 이것이 너무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상무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돈을 받을 만큼 가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 잠시만 보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을 받을 만큼 가치를 준비한 뒤에 돌아와서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받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줬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분이요 틈만 나면 강의를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강의 스킬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끄집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뒤에 그리고 다시 오늘날 그 자동차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강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했어요. 근데 대박을 쳤어요. 거기서 막 토론이 일어나고 질문이 나오고 하면서요 열띤 어떤 그런 강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맡겨놓던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서 찾아갔대요. 여러분,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뭔가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딱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향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운영할 때 우유부단하게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여러분 이런 맺고 끊음이 있고요. 과단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요. 자기가 자기를 체벌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뜯어고치려는 이런 엄격함, 이런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아무도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찍질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엄격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요 좀 과단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몰아가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자기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자기를 징계하고, 그렇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하기로 한 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이제부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를 제어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요 갖고 가는 사람 있으시냐는 거예요. 엄격한 이런 모습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손으로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에 내가 지은 그 죄가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다스리는 과단성을 말하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 두 눈을 뽑아버리라. 차라리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죄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이 될지언정 내가 그것을 감내할지언정 그렇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 않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는 항상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또 이렇게 했네, 뭐 내일 있으니까 항상 너그럽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닌 분 너무 자기에게 철저해 갖고 막 이렇게 강박증 있고 그런 분들은요 너그러워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거의 없어. 너무 너그러워 다 그렇잖아. 이거 뭐 지각해도 뭐 거의 뭐 이거는 전혀 자기 그죠? 우리 뭐 너무 너그러워요. 그런 분 한 분. 여러분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대국으로 번영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작은 나라, 자기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다 짓밟고요. 그리고 자기와 대등하고 싸우면 피해가 갈 나라 이런 나라하고 국교를 수립합니다. 근데 그 국교를 수립하는데 그 국교를 공고히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큰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인들과 첩들은요, 여러 나라의 그 다양한 종족의 그 첩들과 그 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형제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에이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쳐요. 뭐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이 공주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 딴지까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공주들이요, 예루살렘에 와갖고요, 자기의 종교를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배려를 해주는데, 그 신전과 산당, 우상 숭배의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 예루살렘이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모든 종교를 용납하는 그 융화와 너그러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나라는요, 싸우지 않으니까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당대에는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가르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결국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다고요. 이게요, 솔로몬의 포용력과 간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끔찍한 죄 앞에서 침상을 자기 눈물로 다 적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통할이 여기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밤낮 그렇게 울면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회개했다라는 그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너그러웠고, 언제나 모든 것을 포용했고, 모든 것을 용납했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포용력 때문에 솔로몬은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통한이 여기는 마음, 통한이 비통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척결의 자세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통한이 여기는데 그래도 이 죄와 더불어 살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죄와는 이제 살 수 없어라는 그런 척결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정비를 하는 것이. 제 아내가 되게 온순해 보이는데 사실 다혈질이에요. 근데 지금 제 아내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는 이제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 다혈질적인 성격이 가끔 나옵니다. 벌컥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컥 화를 내고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노출했을 때 그날 밤에 항상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뭔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자야 갈 때 자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 먼저 자래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데서 혼자서 뭐 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뭐 한 거냐면요, 아이들한테 자기가 너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너무 크게 노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고요, 비통이 여기고요, 슬퍼하고요, 막 그냥 확 디프레스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엄마 그럼 화를 내지. 나한테도 화를 내겠다고 그러지 마. 당신 잘하고 좋은 엄마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하고 깔아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비통이 여겨요. 그거에 대한 그 통한함과 그 비통함 때문에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와도 죄를 지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만큼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신 분 혹시 이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넘어선 분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무감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비통이 여기고 다시 그 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끊어야 될 줄 알면서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그 무엇 때문에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통안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살아나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간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는 마음 없이 또 잠을 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반복할 때 이것을요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 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체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또 다시 짓는다면 나는 하루 종일 밥을 굶겠다. 스스로에게 그런 체벌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안 합니다 잘. 그리고 진짜로 한번 굶어보면요 정신 번쩍 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죄지면 나 이 컴퓨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죄 짓겠어요? 컴퓨터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적인 것은 내가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난 성경 50장을 그 자리에서 읽겠다. 아니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1시간 자고서라도 난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 죄는요 척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격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 과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관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 엄격함과 과단성 있는 자세로 성결과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